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찬송가 295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4절,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구원의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긍휼, 구원의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긍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전도를 할 때도 그렇게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예수 믿는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전도할 때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나 구원받은 거 맞나? 구원파가 우리를 미혹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냐는 겁니다. 이 확신이라는 말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나의 확신이 구원의 증거는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구원은 거듭남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1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1절에 죽었던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이런 뜻이에요. 죽은 상태로 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사대는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대 교회를 향하여 성령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는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울어도 함께 울지 않고, 하나님이 춤춰도 함께 춤추지 않아요. 죽은 상태로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지. 교회 다녀도 그래요. 또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지 못해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나를 향한 뜻, 이민족을 향한 뜻, 우리 교회를 향한 뜻, 우리 자녀들 향한 뜻,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알려주길 원하시는 진리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2절 보시면 구원받기 이전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그걸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걸 거절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또요, 이 3절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그 욕심 에피투미아예요.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에요. 하나님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금하신 것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거룩한 가정을 이루도록 남의 남자, 남의 여자, 남의 남편, 남의 아내, 하나님이 명백하게 사랑하거나 또는 애정을 갖도록 하는 것에 금하셨어요. 그거 외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이 많아요. 육체에 대하여 금하신 것들이 있고 마음에 대해서 금하신 것이 있는데, 죽은 상태로 있을 때는 금지된 것에 계속 끌려요. 다윗의 장남 이름은 암논이에요. 그는 이복 누이 동생, 금지된 대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상사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위로해 주라고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누이 동생을 누워있는 침상에 보내서 맛있는 과자를 구워주게 합니다. 근데 과자만 받아 먹은 게 아니라 이 금지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인간이 거기서 누이 동생을 겁탈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포장되어 있던 것의 본질이 딱 드러나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자, 꼴도 보기 싫다고 겁탈한 자기 누이 동생을 쫓아내버립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금지된 것에 대하여 욕망을 품다가 그걸 이제 채우게 되면 금방 실증을 내고 금방 버리는 것, 그것이 육체의 욕심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그 금지된 것을 향하여 계속 갖게 하고, 그리고 3절 끝에 보면 본질상 우리를 분류한다면, 우리도 분류하잖아요. 네. 어류, 양서류, 파충류, 또 조류, 뭐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그때
거듭나기 전에 우리를 분류한다면 우리는 본질상, 분류상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계속 허물과 죄와 진노를 쌓아가는 인생, 이 땅에서의 삶이 계속 진노를 쌓는 삶,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태에 계시죠? 하나님은 자비가 많은 상태로 계십니다. 4절도 1절과 4절은 의도적으로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나기 이전의 우리의 상태와 하나님의 상태를 비교해 놓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많은 상태로, 자비로 가득한 상태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게 긍휼이 풍성하신 그 말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 긍휼 엘레오스예요. 고통에 대하여, 저들의 고통에 대해 어떻게든지 덜어주려고 하는, 그 고통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긍휼이에요. 그 긍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세요. 이 사랑한다는 말이 아가파오예요. 근데 이 말에 여러분 분노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분노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 우리를 향한 분노예요. 사단이, 죄가, 악이 우리를 죽은 상태로 만들어 놨어요. 그 하나님의 분노는 어떤 거냐? 자식이 죽은 상태에 있을 때, 자식을 죽은 상태로 만났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느끼는 분노, 절망, 고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죽은 내 자녀들을 다시 살려내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5절에 파랍토바, 이제 뜻은 법을 어기고 또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허물의 뜻은 두 가지예요. 불순종과 위법이에요. 그렇게 된 것들이, 위법이 계속 쌓이고 불순종이 계속 쌓이게 되며 우리는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망의 상태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려냅니다. 그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낸 것, 함께 살려낸 것, 이 함께 살려내다가 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수조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는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수조오는 함께라는 것이에요. 함께 살려낸다, 함께 활기를 되찾게 한다, 함께 생명력을 회복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즉
거듭남은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없이는 부활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되찾는,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만 우리 인생에 구원, 거듭남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뒤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뒤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뭐든지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고, 그리스도의 허락을 받는 거고, 그리스도의 허락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뒤에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뒤에 있으니까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내 감정대로, 느낌대로,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스도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삶의 목표로 세우셨을까?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뒤로 또 뒤에 있는 건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그리스도만 영광을 돌리시는,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했어가 아니라 모든 건 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 뒤에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예요. 머리는 모든 몸의 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 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항상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보다 지혜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깔보서는, 무시해서는,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유, 총각으로 죽으신 예수님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 어리석은 인간이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결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결혼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신데,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분이 주님이신데 뭘 모르시겠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이건 내가 더 잘 알아,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 그리스도 위에 있는 거지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어디 있어야 합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여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깔보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배움의 정도에 또 경제적인 정도에 상관없이 함께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럴 때 그리스도 뒤에 있을 때, 그리스도 밑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악한 영에 이끄는 삶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금지된 것에 대하여 욕망하는 삶을 분별하여 끊어낼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갖게 돼요. 그리고 이제 순종할 수 있는 힘, 존중할 수 있는 힘,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연합하여 따를 수 있는 힘, 그런 힘을 공급받게 돼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다시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정말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끄세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이끄세요. 그리스도 밑에 있는 삶으로 이끄세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로 이끄세요. 그리고 계속 이 부활의 능력이 공급되도록, 부활의 능력은 부활한 다음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거절할 수 있고 계속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계속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도록, 그리스도 밑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또 그리스도를 함께 따르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도록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면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지, 내가 지금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그 자리, 뒤에 있는 자리, 밑에 있는 자리, 함께 있는 자리에 있을 때만 우리는 구원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아무리 확신한다 그래도, 구원파는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의 확신을 본인이 갖고 있다 그래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왜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 않아요. 이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자리에 있어요. 교회를 망가뜨리는 자리에 있어요. 사람들에게 교만을 심어줘서 교회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도록 만드는 것들이 여러분 이 구원파의 역할들이에요.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내가 확신하는데 본인의 확신이 구원의 증거는 아니에요. 그리스도 뒤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밑에 있는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다른 지체들을 존중하여 섬기고 있는, 연합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공급될 때 우리는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아름다운 구원이 여러분 복된 구원으로, 또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원이 다른 아주 특별하고 풍성한 긍휼로 구원의 삶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고집하여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지금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고집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스도 뒤로, 그리스도 밑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와 함께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공급받는 복되고 귀한 인생, 구원의 큰 능력을 가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 주여 명백하게 그 의미와 뜻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아버지여 주님 악한 영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확신 있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리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리에 함께 연합하여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공급받아 악한 영들을 다스리고 또 악한 욕망을 다스리고, 그리고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구원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영원히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수많은 미혹하는 악한 영들과 이단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명백하게 분별하여 이단에 속아 넘어간 모든 인생들을 되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한 영에게 지배당하여 또 온갖 질병에 지배당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자들을 이 영적 비밀을 깨달은 저희들이 다 쫓아내고 다스려 주여 권세 있게 그들을 구원해내는 복되고 귀한 교회가 되도록,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드려지는 1부, 2부 예배에 또 교회학교 아동부 예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오늘 은혜 받아야 될 모든 자들이 사단의 방해 없이 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에는 또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또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함께 와서 함께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의미를 잘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하나님이 함께 나누게 하신 말씀을 붙들고도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 후에 이 제목으로 같이 꼭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